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도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하고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와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미리 이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검사도 잘 진행이 되고 가족들 만나는 그러한 시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충만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꼭 시간 맞춰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 묵상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전체 실황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링크 여러분들이 카피하셔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보내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446장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먼저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에는 교만과 허위, 부정과 부패, 자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열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가 있으면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와 신분에 따라 각각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기대되는 행동, 또 대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또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보답,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뭐 금을 가져오라, 뭐 어떠한 물질을 가져오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악시오스는요, 균형 저울,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균형 저울은 한쪽 접시에 100g의 추를 올려놓으면 다른 한쪽에 그 무게에 합당한 물건을 올려놓는 그러한 저울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무게가 악시오스 하다 하면 서로 무게가 합당하다, 같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에 악시오스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땅을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족을 데리고 사막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름과 행함이 결합되어 역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못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합당한 행동을 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4명이 12명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순종합니다.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가룟 유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5,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양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달라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 모양이 달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합당한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 구체적으로 2절에 나와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라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낮아지는 것.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오해하지 마세요. 낮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낮아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낮아지는 것이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이 가정신방을 갔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9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셨다고 해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데 권사님이 막 나오셔서 목사님을 안내하며 아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느껴지질 않았대요. 식사를 하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난생 처음 대하는 귀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셨게요? 목사님 별로 차린 게 없어서. 권사님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말이 겸손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겸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 조용남 씨 아십니까? 이분은요 한때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신학교까지 유학을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재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신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노래를 하나 발표하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예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 있을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또 있을까?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참 솔직한 가사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 신경 쓰지 않으면 겸손은 교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온유라는 말도 함께 말을 했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이 말은요, 야생말이 주인에 의하여 잘 길들여진 훈련된 상태를 원래 의미했다고 합니다. 야생마는 힘이 있어서 뛰어나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졌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온유한 상태가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은 온유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일 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힘이 꺾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십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고 명령에만 움직이고 힘이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요, 다른 사람 낮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의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요.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서 힘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 윗부분에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나 절대로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지금 작지만 서로가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서로를 저는 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습 끝까지 우리 함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은 것, 이건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자꾸 내 말에 토다는 사람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용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잘못된 말을 전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것까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나에게 어떠한 말 때문에 상처를 조금 줬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납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해요. 이것이 없으면 참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참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오래 참으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역하고 반역했을지라도 가능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은 그냥 미련하게 그냥 무시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보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그냥 오래 참고 있으라, 버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또한 더하래요. 여러분, 사랑 없이 오래 참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참는 척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없이 또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또한 거짓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꼭 참고 다녀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니까 참아야 돼요. 교회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주질 못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합숙 훈련하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떤 교단은 하나 된 것처럼 살아가 보려고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깨져요. 시험 받는 사람 생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 밑 깊은 곳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바다 밑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지형이 있대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바닷물이 너무나도 충만히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예요. 그냥 바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 높고 낮을 수는 있어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가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다예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래요.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붙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가지면 안 되나요? 목사님, 저는 하나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저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이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자의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가 하나가 풀려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서로 용납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확실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케이프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나아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당황스러워서 1년 2개월간 주저합니다. 내가 미쳤지요? 진짜 이런 걸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발을 닦게 해줄까요? 주님,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땅을 갈아서 저를 삼키도록 하시고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1년 2개월 동안 그 부르심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는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에 타며 생활을 하고요. 그는 대야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발을 씻겨줍니다. 이 사역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시장, 군장석,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가 발을 씻겨줄 때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는 대야가 붙은 십자가, 물통, 수건, 의자 등 20kg이 넘는 짐을 지고 거의 3000km의 대장정을 걸어 세족 사역을 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례했고 이후 걸프전이 일어났던 중동 또한 세계를 누비며 오늘날까지도 20여 년 넘게 그의 세족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빗 목사는 그 당시 그 사회에 필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열린교회에 부르셨어요.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열린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